욥기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해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지은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아멘. 3장부터 시작되는 이 비탄과 또 논쟁의 긴 이야기가 이제 욥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뭐뭐하였더라면 이런 표현을 쭉 읽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깊은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냥 보통 힘든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되돌려 볼 수만 있다면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욥의 심정은 그런 심정입니다.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한다고 무슨 일이나 진행되는 어떤 방향이나 또는 사건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여기에 14번, 5번이나 뭐뭐하였더라. 그냥 그 입에서 계속해서 이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두 번 하도 알아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안 났더라면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문학적으로 14번, 15번씩이나 다른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힘들 때 아이고 힘들구나. 그리고 한 번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면 힘든 것을 계속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래서 힘들구나. 또 저래서 힘들구나. 마음이 아파서 힘들구나. 어떨 때는 이런 과거의 생각이 나서 힘들구나. 한꺼번에 어떤 문제가 몰아닥쳐서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 힘든 가운데서 솟구쳐 오르는 그 내면에서의 그 표현과 내면에서의 그 갈등은 다 일어납니다. 마치 가만히 가라앉았던 물 웅덩이가 이렇게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휘저어 놓으면 그 아래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와서 시커멓게 되고 뿌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끌어올라서 오늘 욥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욥이 당한 이 고난처럼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또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그
정말 적막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적은 그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옆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누군가 친구가 있었고 교회 식구가 있었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누군가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누가 위안해 줍니까? 부인이 위안해 줍니까? 자식들이 있어서 위안해 줍니까? 다 자식들 죽었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그나마 그것 가지고 위안을 얻습니다. 심지어 뒤에 가면 친구들이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도 그 주변에 위로해 주는 이 없이 있는 이 욥의 상태를 보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가면 숨이 정말 막혔겠다.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이 외로움과 이 갈등 속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탄식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욥은 죽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끙끙끙 앓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표현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하셨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탄식 가운데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탄식의 힘,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감정적으로 지금 수긍이 안 된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갈등입니다. 신앙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앉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깊이 따져보면 요동치지 않을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우리의 삶에 믿음은 늘 전진하고 믿음은 늘 아무 문제도 없고 믿음은 아무 갈등도 없는 그런 것이다. 예,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과 심지어는 다윗도 욥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 나를 버렸느냐고 말씀하시는 게 신앙인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하셨잖아요. 신앙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소리를 질러, 어떨 때는 소리도 안 나오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였더라면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라는 말이 한 4번 정도 오늘 3장에만 등장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느냐, 어찌하여 그때 내가 죽어 나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가지고 되었느냐, 차라리 그때 내가 그냥 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도 4번 정도 등장하면서 이런 마음의 깊은 표현을 우리들에게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첫째, 이런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 내가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흔들릴 때가 있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일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무언가 진동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위아래로 흔들리든지 좌우로 흔들리든지 휘저어지든지 뭐 어떤 건지 뭐 제가 문학적인 어떤 표현을 쓸 수는 없어도 무언가 깊은 갈등과 힘든 일과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뭔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호소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깊은 터널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새롭게 깨닫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쳇바퀴처럼 혹은 규격품 안에 있는 그 내용 안에서는 믿음의 발전 쉽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이렇게 진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탄식할 때 내가 탄식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 대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열린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부모가 있는 그 자식은 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하소연하고 어떤 자식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열려져 있지 않은 자식은 부모에게 와서 불평 못합니다.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열려있는 관계에서만 그 자식은 부모한테 언제 와서 왜 그렇게 하세요? 나 마음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자식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그 불평을 잘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있는 관계가 열려져 있는 자식은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붙잡고 애원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그리고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고 하소연합니다. 오늘 욥이 이 하소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나는 믿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없고 저주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방식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렇게 산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 고백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탄원과 탄식과 눈물들 이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절절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한번 하나 열어보면 여러분도 시편도 그렇구나 62편 우리가 워낙 또 시편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말씀 나누겠지만 샘플로 시편 62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62편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렸으면,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속임과 거짓과 낭만과 아픔을 당하였으면 하나님 정말 인간 못 믿겠습니다. 너무 낭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자기 자신을 하소연하고 인간의 그 사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하나님께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그래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긴 기도와 긴 고뇌의 어느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탁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거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무 심플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이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대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말이야.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욥기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내 문제는 심각하고 나는 갈등하고 친구들도 나를 공격하고 나는 어려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권능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각계 전투는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씨름하며 눈물 흘리며 그것이 고난일 때는 그 고난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속에서 그 급한 어떤 상황은 상황 속에서 또는 관계가 깨졌을 때는 관계 깨진 속에서 또는 어떤 실패가 있고 눈물과 아픔과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는 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가야 되느냐.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치러가면서 배워가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몸으로 배워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우게 하십니다. 욥도 배웠듯이 우리도 몸으로 치러가면서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배워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문제거리들이나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의 또한 낭망이나 등등등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권능의 주님 앞에 우리가 와서 하소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기회와 관계와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며 우리의 몸으로 찾아가며 두드리며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몸으로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배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